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예수님 탄생을 준비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올해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입에서 사용했고 우리의 대화의 주제에 주인공은 늘 코로나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12월에 이게 말이 되면서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의 질과 방향을 변화시켰고 또 예배의 그런 모든 방식까지도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배의 형식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건 줌으로 모이건 어떤 방식으로 드리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배하는 믿음의 그 장소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모양으로든 모이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한 귀한 그런 또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어떤 세상의 상황과 어떤 것에 그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지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귀한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의 그 임재를 동일하게 어쩜 더 예전보다 더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가 앉습니다. 다음 주면 주님이 탄생하신 성찬절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현실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곳곳에 이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당시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 그 예언들을 붙잡고 기다렸지만 말라기 후에 그 40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지쳐갔고, 그리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믿음을 놓치고 다음 세대로 가면서 희미해지는 그들의 그 비전과 그 신앙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류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는 결단코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된 그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그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런 말씀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그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곳곳마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그것도 작은 도시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데에 사용된 여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같이 이렇게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기에 있어서도 믿음의 백성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엔 평화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들은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자신이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용되었다, 그것을 자신들이 선택된 것조차 알지 못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왜 이런 여인들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여성은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그 유명한 예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브 할머니로 인해서 주눅 들어있던 우리 여성들에게 새로운 그런 자존감을 갖게 해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시대의 어린 소녀 이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자신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임신하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사내를 모르는데요. 아니, 아직 남자 손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임신이라니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마리아입니다. 얼마 전 그 나이가 들어서 엘리자벳 언니가, 사촌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전 지금 아이를 가지면 요셉에게 할 말도 없고 저는 이웃들에게 돌맞아 죽을 텐데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야, 내가 지금 내 이성을 따르지 않고 내 안목을 따르지 않고 내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내 경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말에 yes, 내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대단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누구의 약혼자도, 누구의 딸도, 누구의 언니, 동생, 그것이 아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여성들의 정체성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방황합니다. 헤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런 모습인가? 내 이름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방황할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이름은 나의 그 이름 석자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를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마리아가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선택된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의 그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 그 마리아가 마리아 되게 한 그런 바로 출발이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성을 잡고 생각을 잡고 이렇게 하면 이럴 거고 저렇게 하면 저럴 거고 우리 머리에는 많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로 우리의 그 신앙이 출발할 때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암흑의 터널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험한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다시 출발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마리아를 신격화하면서 동상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신격화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어린 소녀였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떨려서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촌 언니 엘리사벳에게 가장 먼저 뛰어가며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대답은 했지만 이 어지러운 그리고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확신을 줄 그 어떤 멘토가 필요했던 연약한 소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긴 석 달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상담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요셉을 마주치기 전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연약한 소녀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가서 그 어린 예수가 그곳에서 잃어버려서 또 막 찾아 헤매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나 시므온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구세주이심을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중년의 여성으로 변하여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기적을 이끌어내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중년 여인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0세 되며 이제 그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그 첫 기적을 일으키도록 그 불을 붙였던 그 마리아, 사실 그 여인은 그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아주 든든한 믿음의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거절하였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라 라고 그 하인들을 격려하며 세웠던 그 어머니 마리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결국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이끌어냈던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내가 만약에 마리아였다면은 정말 입이 근질근질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아들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한 바로 장본인 나야 나. 내가 포도주를 이렇게 아들을 통해 만들었어 라고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그 허세가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변해 있었어요. 조용히 뒤로 물러가고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지금 그 신랑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그 가족들이 칭찬을 받는 모습,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하고 조용한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성장한 마리아, 어린 소녀의 두렵고 떨리는 소녀에서 이렇게 성장한 마리아를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놀라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른 그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냥 대단한 것처럼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그가 쫓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믿음으로 믿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오래전 자신이 어린 소녀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경험을 한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그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한 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은 다시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에 목마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온전하게 다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없다. 막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막 지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에 꽂히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동일하게 임재하시는구나. 내가 교회였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줌으로 만나건 영상으로 만나건 그리고 혼자 있건 우리의 묵상은 끊이지 않을 것이요, 우리의 큐티는 계속될 것이요,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질 것이요, 우리의 말씀의 그 깊이도 더욱더 깊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 그것을 경험한 자마다 다시금 그것을 갈망하며 또 영상 앞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할 때에 중년 여성이 되어도 그 갈망, 그 기적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들까지도 다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그 어머니의 마리아가 저는 큰 역할을 했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여 있는 그 누가복음의 문을 여는 데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400년 침묵을 지나오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가문의 자손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늙어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난
예수님의 커슨입니다. 사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공을 돕는 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길을 닦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 아이는 나에게 속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어느 날 친척 동생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두려움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마리아에게 조언과 믿음의 격려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성숙한 여인 엘리사벳, 이 여인이 예수님의 탄생에 꼭 필요한 준비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이 두려운 그 마리아를 향해 엘리사벳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 상상합니다. 사실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들은 다 마리아의 위치에, 뭔가 주인공을 낳는 위치에 있고 싶고, 연극을 해도 엘리사벳보다는 마리아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친척 동생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임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이 좀 힘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이 사촌이 지금 메시아를 잉태한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따져보아도 내 가문이 마리아 가문보다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 가문보다는 이 프로 전문 그 제사장 가문인 우리 사가랴의 그 가문이 더 낫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도 더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랜 세월 기도해 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를 가지면 너무나 기뻐할 그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은 축복해 줄 상황 가운데 예수가 우리에게 태어났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태여 시집안간 이 어린 마리아에게 아직 필요도 없는, 아니 아직 생기면 안 되는 이 아이를 주시다니. 그렇게 오랫동안 나는 기도했는데 이제 뒤늦게 이렇게 내가 임신해서 배가 부른데 이 아이를 돌보라니 조금 마음에 이렇게 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바뀐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를 격려하며 인생의 멘토가 됐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온전히 마리아에게 선포하며 그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쁨의 영, 찬양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엘리사벳이 말이 끝나자마자 마리아는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보겠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려워갖고 도망온 여인의 그 입술에서 이런 대단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후대 내내 이 노래를 가지고 마그니피컷 연주를 하고 많은 작곡가들이 이 내용으로 그 음악을 만들고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엘리자벳이 그 마리아를 격려했을 때 사용한 그 믿음의 언어들을 지금 마리아가 먹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녀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벳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멘토의 영향력, 그리고 리더의 영향력, 그리고 엄마들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한 아이에게 한 얘기가 아이들에게 먹히고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선포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참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선한 목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참 신기하게 걔가 어제 한 설교를 내가 오늘 아침에 볼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실시간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놀라는 것은 내가 걔에게 했던 그 말이 그 아이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성품이 그 설교 가운데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엄마로서의 내가 역할을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통감합니다. 그리고 걔가 갑자기 설교 가운데 제가 주로 아이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갑자기 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당황합니다. 어머,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저 얘기를 꺼내지?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아이들 얘기하면서 우리 애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듣고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다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잘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 6개월 그 아기를 갖고 있는 엘리사벳에게 지금 마리아가 와서 석 달 동안이나 거기서 머물렀어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6개월 때 내 배가 불렀을 때 누가 집에 와서 3달을 머문다 생각하면 저는 엄청 좀 짜증이란 단어보다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차려줘야 되고 계속 아이의 격려하며 상담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는 그것을 지금 이 언니 엘리사벳은 해야 할 텐데 지금 엘리사벳은 그걸 기쁨으로 마리아를 섬기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을 축하하며 마리아만 등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엘리사벳을 준비하셨구나, 그녀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뒤에서 친정엄마 같은 이 역할을 한 엘리사벳이 먼저 준비되어야만 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엘리사벳입니다. 여성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납니다. 평신도 리더십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그 여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사랑받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리더십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어떤 대단한 그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도 아니요, 큐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 엄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격려해주며
눈물 닦아주는 그런 엄마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여인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사벳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해산하기 전까지 이렇게 엘리사벳의 사랑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리아,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확신이 이 소녀 마리아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들을 광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를 온전하게 섬길 때 지금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지금 엘리사벳은 삶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의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닮아야 할 그런 주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우리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모습들 속에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의 속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살리며, 그래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손을 뻗쳐 축복할 때는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그 성탄절 그날, 우리는 서로 그날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이 예수님에게 맞는 그런 성탄절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될 때에 필요한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해오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장을 해올 때에 많은 이런 엘리사벳 같은,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섬김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그 자리를 남겨주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가끔 당신이 머물고 간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이런 그 문구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떠난 다음에 정말 당신이 살다 떠나간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런 모습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집을 열심히 치운다고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정말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그 당신의 삶의 자리는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인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아직 그 예언에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남은 예언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의 그 끝까지 항상 중요한 그 예수님의 여정마다 이렇게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탄생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또 한 여인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그 부활의 그 현장에, 그 부활의 그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눈물로 함께했던 여인들이 있다면 부활의 현장에 그 돌문에 찾아가 향유를 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다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언약이 성취될 때 머물렀던 그 믿음의 여인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여인들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러날 때에 어김없이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의 여인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슬기로운 5 처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잠자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신랑 곧 오십시오. 주님 나의 신랑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으로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 영적인 신부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그 고백과 그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은 그 언약이 성취됨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주님과 매일매일 예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름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삶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 다른 여인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한 방울 쏟아지는 그 기름을 매일매일 기름방 그 병에 넣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인들이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헤롯 대왕도 예수님의 그 언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는 압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허상, 거품을 빼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가 되니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던 그 성도들은 막 무너집니다. 막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줄을 붙잡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먹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홀로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느 날 멈출 때, 교회가 다시 열릴 때 예전처럼 우린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된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 코로나 때에 내 믿음의 거품을 빼는 시간이었어.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성경을 더욱더 읽고 더욱더 묵상했어. 더 나의 기도가 깊어졌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 수 있었어 라는 고백이 이곳에서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기간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인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들이 이 코로나가 멈추고 다시 모일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며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런 그 예배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그 찬양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광야에 새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문을 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그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이성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무릎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치며 신나게 한번 다 일어나서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 선포합니다.